성도님들, 오늘 함께 살펴볼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직 로마에 가보기 전에 그 로마 현지에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사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에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해서 복음의 이해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지금 우리가 매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초신자와 같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이상 우리의 믿음은 겨우겨우 현상 유지를 넘어 누군가의 믿음을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가야 하며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꺾이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강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의 파도가 엄습해와도 세상의 욕구가 솟구쳐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은혜 받은 크기를 비교하고 지극히 작은 유혹과 세상적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강한 믿음은 자신이 행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강하지 못하면 비굴하거나 비겁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누가 봐도 그 사람 잘못인데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분란을 만든 사람이 꼭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강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내가 겪었던 그 연약함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부정과 불의에는, 두려움에는 저항하지만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이 강한 믿음이란 진리 위에서 소위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밀려오고 세상을 살면서 각종 유혹과 욕망이 순간순간 몰려오더라도 결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뚜벅뚜벅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강해지면,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 잘못을 잘 인정하고 사과를 잘 하는 편입니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 있어 익숙한 편입니까? 혹시나 여전히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차일피일 그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다가가라고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싸움이든 기싸움이든 어떻게 해서든 지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방금 우리는 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자라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므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잘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는 것이 곧 내가 상처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나 자신이 골마가고 썩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외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택하고 그것으로 시원하고 후련하게 여기고 심지어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기쁨으로 희열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방금 함께 읽은 4절에서 내가 상처받고 괴롭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분명 이것은 고통스럽고 번거롭기만 하는 상황과 그 과정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십니다. 두 번째, 강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가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경험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강한 믿음뿐 아니라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강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무덤에서 그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오로지 위로부터만 주어지며 오직 이 소망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가능합니다. 성도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래에 반드시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할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하나같이 확신, 믿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믿음,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방금 5절과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강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자 애쓰고 부단히 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상호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줌으로 포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약하고 약하디 못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 우리도 그저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쉼 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방금 읽은 7절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참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다 받아들여야 하며 상호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과 동생이, 성도와 성도가, 더 나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만치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어느새 나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를 용납하고 싶고 그를 용서하고 싶은데 전혀 상대방이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나의 의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바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인내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으며, 그를 위해 노력하거나 기다려줄 수 있으며, 언젠가 변화될 그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쉽지도 않고 만만하지 않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그것이 이전보다 좀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지난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주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보다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